창녕을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창녕제일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남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교육은 12시 20분에 식당에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은 12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및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남 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본당 입구 로비에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식은 7월 첫 주부터 실시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하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부터 먼저 시작하고 신약이 끝나면 구약을 기록하는 순서로 합니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성경 필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 앉으실 때 넓은 간격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달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렸고 지난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스승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 스승의 삶은, 참 성도의 삶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삶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이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 스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이래 보니까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도 헬라식 이름을 사는 아마 빌립에게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니까 좀 대화가 쉽겠다 해서, 그래서 다가가서 빌립, 너의 스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뵙고 싶다, 이 말은 면담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동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던 빌립에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립, 내 스승 나사렛 예수와 면담하고 싶다. 그때 빌립은 야, 기회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을 기회구나. 그렇게 혼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방인 몇이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헬라인 몇 사람이 면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의 삶, 교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성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부 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부가 됩니다. 초등부 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자라서 대학 청년부가 되고 남녀 전도회에 편성되는 겁니다. 내가 지도했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믿음 안에 잘 생활하도록 과거에 그들의 교사였던 나와 지금 현재 그들의 교사인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섬길 때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자라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나 내 반 아이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섬기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우리 구역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노타치, 내가 구역장인데 내 허락 받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회 내가 회장인데 내한테 허락 안 받고는 누구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남녀 전도회장이 되고 중직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중직을 받을 자격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비로소 동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잘 동력하지 못하는 분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자격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교사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있으면 여러분 항상 동력하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왜 이걸 못합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의 맺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 때 그럴 수 있었지만 안드레를 찾아가서 동력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면담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22절 이후에서 더 이상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헬라인과 예수님이 나누은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중시한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할 때가 왔구나. 이방인들이 찾아왔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를 한 알의 밀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밀알 한 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종로로 나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이 찾아오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를 구원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성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참 서성이 되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서성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라면, 여러분 우리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 또 오래 했지만은 아직 내면이 부족한 그런 분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야, 쟤는 해도 안 돼. 도저히 가망이 없어. 몇 년 동안 저렇게 섬겨왔지만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쟤는 안 돼, 쟤는 가망 없어, 소망 없어 이래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된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여러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분들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아이고, 저래가 인간 되겠나? 저래가 믿음 신앙인 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원석이 다듬어져 반짝이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큰 용사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지. 소년은 매일같이 찾아와 한 입, 두 입,
나뭇잎을 주어 왕관을 만들며 놀았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어. 나무와 소녀는 숨바꼭질 놀이도 했지. 세월이 많이 흘러 소년도 차차 나이를 먹어갔지. 나무는 외롭게 홀로 있을 때가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 좀 더 멋지게 놀고 싶어 돈이 필요한 소년에게 사과를 주었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떠난 소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왔을 때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가 필요한 소년에게 나무는 몸통을 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돌아왔어. 소년이 돌아왔지만 늙은 밑둥뿐인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 나무는 마지막 남은 밑둥을 힘껏 펴 소년의 쉼의 자리가 되어주었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르시고도 아픈 눈물에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그분은 바보 중에 바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입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가 다 축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일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상 어르신들을 한번 특별하게 우리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일남 일녀 이상 아브라함의 사라이까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일어서 주세요. 어머니 날 어버이 은혜 노래 한번 부를 때 우리 뒤에 우리 안내위원들 준비된 선물 자 하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중3층에도 일남전도 회원들 있네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실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선생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연만하시지만은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참 스승의 삶은 자기 생명보다 다음 세대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뜻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세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건국하는 길은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30년 50년 뒤에는 다 천국 가고 이 자리에 없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럼 창녕제일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장, 권찰들, 우리 기관장들은 그 기관에 소속된 회원들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복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 교육해봐야 주일날 지금 11시 예배들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6일 동안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휴대폰에, 카툰에, 세상적인 문화와 타락한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박사방 사건, N번 사건, 여러분 주동자를 딱 잡고 보면 몇 살이에요? 25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새가족들 보내주실 때 그 새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들, 기관장들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지 마세요.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중직자 된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사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있습니까? 허둥지둥 대충 공과 한번 읽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먼저 믿은 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서 안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대학을 하고 또 TC 교사대학을 하고 GIC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TC 교사대학이나 GIC 지도자 세미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잘 전하고 나도 재용서 받고 구원받고 싶어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에게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왜 이 TC, JYC 훈련 프로그램에 훈련받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핑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교사의 직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중직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깨닫는다면 제일 먼저 섬기는 일, 동력하는 일, 훈련받는 일에 뛰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안 해요? 왜 힘들어요? 어려워요? 바빠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우리 청령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기성세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꼭 매일 TC, JIC만 말씀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성경대학, 성경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 있습니다. 합신통합, 감리교, 순복음, 어단별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바이디온 옆에서 하는 바나나 농장, 어와나, 매빅,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 있지만은 현장이 있고 단기간에 훈련된 교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가는 프로그램은 GC, JYC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훈련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교사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 믿은 초신자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습니까? 선생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새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숨을 헐떡이며 삶을 마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주로 고백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년, 30년 오늘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못하긴 신앙생활 허다한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교사 생활 했는데 다음 세대를 그거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사 엉터리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나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허다한 거예요. 나 교사 30년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JIC 훈련을 받고 TC 훈련을 받고 빌립 전도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내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생명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썩어지는 미랄의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삶,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결단했지만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스승의 주일에 나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참 스승의 삶,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29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하반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늘에서 소리가 3번 일어납니다. 먼저는, 첫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것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힘써 달려온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역을 섬기고 물질 생활에 힘쓴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저 멀리 장마까지 주일마다 운전해 오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 여러분의 모든 희생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선교사님의 아내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으니까 이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인으로 와서 아프리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평생 바쳤는데 내 사랑하는 첫아들, 둘째아들 다 불러가시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불러가시니까 나에게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보따리를 싸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배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마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가 빵빠레가 울리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니까 밀물처럼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수많은 사람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 뒤를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크게 환영을 받는데 저는 선교하다가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 잃고 부인까지 잃고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탄식하며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헤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고향 천국 저 하늘나라로 돌아올 때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창조주가 되시는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빛 유리기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하러 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청년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빵빠레 울려 퍼질 때 붉은 주단이 깔리고 황금길을 보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친히 마중 나오신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삶이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항상 합력하고 항상